오늘 예배는 성찬 예식을 함께하는 귀중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예배 성공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주 나왔던 십자가의 우편 강도, 예수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축복소로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살리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에서 올라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진다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오직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야 합니다.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 전부 내 자신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건 기도의 처음 시작은 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는 그 기도 제목 자체는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기도 제목 자체가 바꾸어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려움 속에 던져주지죠.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검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이제는 부물 가운데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은혜시킨 걸 알고서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저 부물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울물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서 들어가줬어요. 왜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생기냐? 그 문제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 계획을. 다니엘은 조서에 은혜신 걸 알고서도 하루에 3번씩 문들어 놓고 보란 듯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주는 걸 알고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거든. 하나님이 까닭없이 인생의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이걸 본 것이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문제만 생겨나게 되어지면 인본이 쓰고 잔물이 굴리고 염려가 의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악마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외치고 있나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주위에 오는 진퇴양난의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은 뭐라고 기도했나요?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군을 보라. 뭐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지금 임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문제 갖고 오셨습니까? 다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을 앙망하세요. 그리스도 보험에서 들어가세요. 바로 그때가 바로 무한한 시간인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시간표가 그 시간 속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문제를 주는 것인가?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증인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로 쓰임받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통하여서 온 땅에 여호와가 참으는 되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드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왕같은 제왕 같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고 대적 세우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년을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맡길 때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안 맡기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한 거예요. 맡기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것인가? 하나님 역사 시간표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몇십 년 전에 우리 성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셨습니다. 성전 예식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 되도록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내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미 실제로 우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 다 끝난 문제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이것에 들어가라고.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안 끝났다고 생각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결과로 11장 3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성도가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것인가? 영적 상태입니다. 왜 성도가 무기력하고 왜 영적으로 병이 들고 왜 영적으로 잠을 자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가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 상태로서는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겨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히 않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를 듣지만은 이 복음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 건강한 자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매수를 들으면서 바로 이 힘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길 우리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는 오늘 대목이 나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예수님 장례식에 누가 일을 주관하는 것인가 하면은 유대의 가장 그 산이던 공예란 최고의 의결 기관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이 공예 회원입니다. 27장 50절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 16절에 나왔던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그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 모략과 침향 섞은 향료 100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에 직접 참여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공의원에 대해졌기 때문에 자기 위치 속에서 다른 제자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게 가능한 거다요. 근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새 무덤을 파놓은 곳이 어딘가 하면 그게 골고다 밑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시신을 받아다가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렀는데, 자, 이 두 사람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금 헌신한 행위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바로 종교 지도자를 전체의 공공의 적입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공회원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은 성난 군중들한테 린치당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 속에 이 두 사람이 결단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이 장례는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 묻히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 속에 이 두 사람이 쓰임받은 것이란 말이거든요. 바로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냥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룬 중요한 시간표 속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에 두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 축복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 속에 그 시간표에 그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참여원교회의 성도로 중자로 부르신 것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을 모아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는 하나님의 소를 이루는 것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왔던 신앙의 위인들 모두 뭐한 사람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 원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자기 삶을 들여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기록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결단들 우리 해야 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 위기 속에 아들 낳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져서 모세 가슴 속에 복음을 심는 이 일들을 요것이 감당한 겁니다. 모세가 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다가 사건을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도망치죠. 바로 왕의 지명수배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입니다. 그 모세를 누가 거둬주었죠? 이도로가 거두어서 자기 사유 삼았어요. 이건 굉장한 위험한 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모세가 장인한테 보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가 서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그랬더니 이도로가 자기 딸과 자기 손자들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장소에 놀란 결단들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을 숨겨주는 거, 발각되지 자기 집안에다 몰살당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오바들 기억합니까? 기근을 당하여서 먹을 것 없는 그 시대고 선자를 잡아 죽이는 그 같은 때에 선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고려 숨겨서 그 흉년 때에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을 지켜주어요.
이게 생명건 헌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갈무리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모든 배경수가 누가 있었던 것인가? 오바다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숨은 헌신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름 없는 중직자를 인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죠. 바로 헌신자들이 생명건 헌신자들입니다. 루터가 종교를 했을 때에 그가 이제 종교재판이 회부가 되어져서 죽음의 사형 운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끌려가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 마차를 빼앗아 탈취해서 그 루터를 데려가요. 그냥. 바로 한 성주가 생명 걸고서 루터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사건 통해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를 하게 되는 큰 일들이 그 종교가 생명을 걸고 쓰임받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신 것 시간표 속에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하며 하나님 나도 이 하나님 구원 역사 일어나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다 오신 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비하의 신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의 태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셨어요. 키가 자라고 지가 자라면서 예수님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창세 3대가 된 어떤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몸소 다 채울하셨어요. 그분은 먹지 아니하면 배고파요. 오래 걸고 일을 하면 피곤해요. 안 마시면 목말라요. 똑같이 우리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것 연약함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육체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어느 정도 담당하시는가? 심장이 파열될 만큼 극심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죠. 그죠? 바로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왔어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영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엘라와 사박단이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지는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영적 죽음을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육체의 죽음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점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오늘 장례식 치는 장면이 바로 뭐 하는 장면인 것인가? 예수는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바로 무덤 속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죽음을 죽으셨어요? 영원한 죽음을 주님 죽으신 겁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낮아지시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죄만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하늘을 떠나서 영원의 멸망 속에 빠진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의 원죄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겁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는 그분이 그리스도 대신 이 모든을 완성시키는 이 일들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셨죠. 그냥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 십자가상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고 바로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문 해결하시고 흑암을 끄고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는 장례식 속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장례의 그 일을 위하여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여기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로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는 종교되어 있고 문명과 문화는 발전하였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이 땅이 고통당하는 이 같은 시대 속에 그들은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 이유를 모르고 망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각종 중독으로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어떤 또 어느 누구도 이 창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마땅히 창을 막아야 될 교회도 이 복음 놓쳐버리고 끝까지 방하고 이 같은 때에 하늘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땅에는 단 한 번도 복음 들으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복음화율이 0.1%에서 0%에 대한 민족들이 5천 종족이 넘어요. 단 한 번도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게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티스케들과 버려진 아이들부터 비롯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에 말할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나를 쓰시도록 부르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집니다. 이 같은 때 나는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인생을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밤중 예수님 찾아와서 그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도 산에 든 공의에서 예수님 정죄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왜 비판자의 말만 듣고서 심판하면 안 된다고 이제 거절했던 장면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들입니다. 구약성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 이들은 정확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생명까지 희생당할지는 모르는 위험한 일들에 예수님의 장사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한 겁니까? 생명 걸 만한 이유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걸 만한 이유가. 이런 그냥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찾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조석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다윗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죠, 저 교만한 놈이 말이야 그죠, 날뛴다 그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이유를 가지는가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이방인의 개 같은 놈이 사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어떤 이유인 것인가? 온 땅에 여호와가 참원하시라고 정가리라고. 그 이유예요. 두 번째 어떤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양칠 때에 내가 돌을 팔매로 양을 물러가는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겼는데 저 골리앗 같은 거 저거는 못 잡겠냐? 승리할 수 있는 뭘 가졌습니까? 이유를 가졌어요. 이유를 갖고서 도전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하나님 자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었죠. 그 위치 속에서 예수님 장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자신들밖에 없던 사실을 알고서 여기서 생명 걸만한 이유를 이들이 찾은 겁니다. 사람들은 행동이 옮길 때마다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 것인가? 그의 대다수 사람들은 무엇이 이유가 되지는 겁니까?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거 동의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참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 영광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임할 것인가? 정말 복음이 통계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날란 하늘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야 되는 그 시간표에 이 두 사람이 쓰임받은 것이죠. 정확하게 승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하만에게 모험당하여서 다 민족이 말살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중재를 세운 것이에요.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결단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때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딱 하나 남았어요. 아낙 산지가 남은 이 산지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키가 3m가 되는 거인족도 사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 위기 순간에 갈렙이 나옵니다. 내가 나이 85세지만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때와 나 꼭 같다. 지금까지는 나를 하나님께 함께 하셨는데 너희 이길 수 있다고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 구원역 쓰임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능력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난 어떻게 하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것인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복음 이해지요. 그냥 우리는 복음 메시지 깊이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다음으로 귀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는 것인가요? 언약적으로 기도해서 체험하라고 주는 겁니다.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나면 여러분들이 인간이 계획 세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의 답을 찾게 되지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찾게 되진다면 오늘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문제를 왜 주는 것일까?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뭐하도록 그 복음이 정인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적으로 정말 기도하기로 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때 역사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생명 걸만한 가치를 정말 발견하고 하는 시간표 속에 이 두 사람을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며 나의 미션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끝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본주의나 잔머리에 굴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숨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시대는 복음이 끊어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로 세상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삶 저주 가운데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 저희들에게 이 놀란 복음을 깨닫게 하사 숨은 제자로 이 시대를 살릴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나 자신의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의 인생이 오늘의 쓰임받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